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어서 12장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시작과 핵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동네에서 팽이치기를 자주 했습니다. 아파트가 길게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그 복도에 아이들이 몰려서 한 10대 명 됐던 것 같아요. 복도에서 팽이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팽이 들려서 바닥에 닿는 순간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팽이 돌아갈 때도 소리가 요란해요. 뺑뺑뺑뺑뺑 소리 납니다. 그리고 서로 막 팽이 부딪히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아주 그냥 난리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한 민폐예요. 요즘에는 아마 그렇게 못할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대번에 또 뭐 관리사무소에서 쫓아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랬어요. 제가 그 팽이치기 할 때 막 거의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막 그냥 바닥에 뒹굴면서 했어요. 또 더운 여름날에 시원하니까 바닥이. 아파트 복도 바닥에서 막 무리지어서 굴러다니면서 그렇게 팽이치기를 하고, 요크루트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얘들아 좀 비켜봐라 하면은 자리 비켜주고, 더우니까 밖에 안 나가고 그렇게 복도에서 많이 놀았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팽이치기 잘한다고 제법 아이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팽이를 잘 돌리려면요, 두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첫째는 뭐 당연한 건데, 팽이의 힘을 잘 공급해 줘야죠. 팽이에 줄을 감아가지고 처음에 던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팽이 줄로 잘 팽이를 쳐줘야 돼요. 이도 요령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힘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많은 아이들이 당시에도 간과했던 건데, 팽이의 그 무게 중심이 중요해요. 뭐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야 뭐 팽이를 직접 깎아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용한 팽이는 문방구에서 파는 거였단 말입니다. 플라스틱으로 그 철심에다가 플라스틱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중심 뭐 잘 맞춰져서 나오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변수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문방구에서 이제 사온 팽이에다가 장식을 해요. 이것저것 붙입니다. 주로 스티커를 많이 붙였어요. 배트맨 스티커, 뭐 무슨 헬리콥터, 슈퍼맨 스티커, 이런 것들을 막 붙입니다. 스티커 중에서도 좀 막 그 볼록 튀어나온 것들도 있고, 막 은박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덕지덕지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위에도 가득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은 배트맨 스티커를 붙였으니까는 내 팽이는 더 힘이 세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스티커를 뭐 적게 붙인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많이 붙여놓은 팽이들 보면은요, 이제 딱 들고 보면은 모양새가 달라져 있어요. 그런 팽이는요, 처음에는 뭐 다른 팽이들이랑 별 차이 없이 도는데 뒷심이 부족해요. 금방 비틀비틀거립니다.
그래서 순정이 제일 좋고,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순정 팽이가 제일 좋고, 막 이것저것 붙이면은 그 무게 중심이요, 가운데로 또 아래쪽으로 쏠려 있지가 않아요. 위쪽으로 막 무게가 가잖아요. 위에다 붙여놓으면은. 또 좌우 대칭도 안 되고요. 그래가지고 껴뚱껴뚱 해가지고서는 금방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처음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대로 팽에 공급을 해줘야 되고, 무게 중심이 그 축에 쏠리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핵심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 이 팽이가 떠오르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 계속 살아있는 생명을 얻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팽이가 계속 돌게 하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죠. 돌려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힘이 또한 계속 전달이 돼야 돼요.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팽이의 축, 뾰족한 그 쇠침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무게중심이 맞춰져야 돼요. 모든 중심이 그리로 쏠려야 됩니다. 위로 가거나 뭐 옆으로 가거나 하면은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핵심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깍뚱깍뚱 하다가 넘어져 버려요. 오늘은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을 시작하게 하는 힘, 또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힘, 그리고 그 팽이의 축과 같이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신앙을 살아있게,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만들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고자 했어요. 애굽의 왕 바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하는, 장자가 죽임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을 피할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그 우리의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 중에서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취해다가 집 안에서 4일간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4일째 나흘간 키우고서 그 양을 나흘째 되는 날에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집 대문, 출입문 있잖아요. 대문에 보면 문틀이 있지 않습니까? 문틀의 그 아랫부분을 문지방이라고 그러고요. 윗부분을 문인방이라고 그럽니다. 양옆을 설주라고 그럽니다.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그 피를 발라라 하셨어요. 이 피는 거룩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바르면 안 돼요. 밟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길이 닿지 않는 그 윗부분에 피를 바릅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날 밤에 애굽 전역에 재앙이 임할 것이니까 온 가족들이 반드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지날 때에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리로 들어가지 않고 지나쳐갈 것이다.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자들이 화를 면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이 이스라엘 달력상으로 7월 14일에 시행이 될 것이다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사건, 이 재앙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7월을 이제부터 1월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져왔던 달력, 사용한 달력은 그때부터 이제 유대 민간력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종교력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만드신 유대 종교력은 유대 민간력과 정확하게 6개월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민간력 7월 14일이 1월 14일이 된 거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새로 정립된 1월 14일을 그러니까 재앙이 내리는 날이요. 장자 죽임 당하는 재앙이 내리는 날이죠. 6월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는 매해마다 이 날을 기념을 해서 대대로 지키라 하셨습니다. 6월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담을 넘어갈 때 월담한다 하잖아요. 넘을 위에 넘을 월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1월 14일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훑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궁궐에서 곡소리가 납니다. 왕 바로의 맏아들, 그러니까는 유력한 왕이 계승자지요. 그 맏아들이 죽었어요. 대소신료의 맏아들들도 죽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맏아들도 죽었어요. 외양간에서 가축이 낳은 첫 새끼도 죽었습니다. 그날 밤에 애굽 전 지역이 초상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지요?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화를 입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요, 그 전까지 9가지 재앙을 당할 때는요, 에이, 뭐 견딜만 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애굽의 모든 집이 다 초상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큰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애굽을 떠나십시오. 당신들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망하겠어요. 그래서 제발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그대로는 못 가겠는데 하는 거예요. 아유, 뭘 드릴까요? 당신이 하고 있는 목걸이가 마음에 들어. 아, 이 목걸이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제발 떠나주세요. 당신이 하고 있는 팔찌도 마음에 들어. 아, 팔찌도 드릴게요. 제발 떠나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 사람으로부터 금은 폐물을 받아가지고서는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반영을 해두시고 이 사건을 기획하시고 이루어내신 겁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볼 때에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압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한 방법을 내셨습니다. 그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희생당한 양이 되신 거예요. 6월절에 죽임당하고 그 피가 문틀에 발려진 어린 양, 이게 바로 희생양이잖아요. 이 희생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그 은혜를 믿는 자, 그 보혈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 의미는 풀어서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속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6월절이 있는 달, 그 달을 달력의 첫 번째 달 1월이 되게 하라 하셨잖아요. 1월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이 있는 달을 달력의 1월이 되게 하신 것은 죄인을 거듭나게 해서 신앙을 시작하게 한 바로 그러한 힘이 무엇이냐? 대속의 은혜다라는 걸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가 죽임당하는 재앙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거하고 있던 사람들은요, 절대로 집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날 밤에 어디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면 화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재앙이 그칠 때까지 반드시 집 안에 거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날이 밝을 때까지, 즉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오직 대속의 은혜 안에만 머물러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대속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대속 밖으로 나가게 되면, 한 걸음이라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겐 다시는 회개케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대속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대속의 은혜인 거예요. 이렇듯 신앙을 시작하게 한 힘도 대속의 은혜고요, 신앙의 핵심도 마찬가지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과 같이 선한 왕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든 요시야 왕이든 이들의 신앙 개혁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신앙 개혁을 실시한 직후에 이 왕들은 반드시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왜 유월절을 주목했던 것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유월절은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백성들이 타락해서 신앙을 상실했기 때문에 신앙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하는 힘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신앙을 유지시킬 힘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속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시작과 그 핵심은 바로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직 대속 안에만 거하게 힘쓰길 바랍니다. 성도가 이렇듯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속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라는 말을 들으면요, 뭐 당연한 말이지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그렇게 당연한 말을 또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10수년 전쯤에 어느 교회 성도님들과
꽤 여러 명의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뭐 그렇게 뭐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대화하다 보니까는요, 이상하다. 대화하다 보니까 아닌데 이거는 이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크게 어긋나 있는데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촉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알아요. 자칭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을 못 받은 자는 그 대화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 궤가 달라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목사 앞이다 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걸 테인데도 이 핀트가 어긋나 있더란 말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 가족들이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뭐 꼬치꼬치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대화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가치관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뭐 길게 대화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꽤 길게 대화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겁니다. 또, 이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의 경우에는 더 상태가 심각했죠. 왜 그러냐면, 모태신앙에다가 어릴 적부터 빠짐없이 예배드리고 있었고, 또 그 교회에서 임원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은 아이한테는 더 이제 친절하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모르는 게 많을 거다 생각해서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른한테는 그렇게 뭐 하나하나 다 얘기해 주면은 나를 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네 할 수 있지만 아이한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 들어라 하는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얘기해 줬더니 그 아이가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대신 그 죄를 사해준, 그래서 대신 징벌을 받으신 예수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또 이 교회 오랫동안 빠졌다가 다시 나오기 시작한 분, 그거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게 그거였어요? 이러더란 말입니다. 또 이 고3 학생이었는데 친구도 처음 들었다 했어요. 뭐 그분들이 한 얘기를 그 자리에서 저 대화했던 그 교회 성도들 뭐 성가대도 하고 있었고 뭐 이런저런 여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었는데 관심이 없더란 말입니다. 대속에. 또 이전까지는 관심이 없었죠. 또 처음 들었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그분들이 한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뭐 믿을 수는 없죠. 왜냐면은 또 이 설교 시간에 졸았을 수도 있고 설교자가 대속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어려운 말로 설명했을 수 있죠. 설교자가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어려운 말하고 또 영어 섞어 쓰고 막 원어에 대해서 뭐 히브리어, 헬라어 막 얘기하면서 그런 설교는 저도 듣기가 고역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막 자기 자랑하면서 하는 설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설교 시간에 그냥 딴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여하간
그분들이 뭐 그분들의 상태를 가지고 그 교회, 그 설교자를 판단을 온전히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죠. 이렇게 대속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리고 대속이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은요, 그들의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대속에 대해서 충분하게 강조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대속이 설교의 핵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설교의 곁가지, 장식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요,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은 뭐 근래에 들어와서 완전히 들불처럼 전 교회들에 번져나갔는데, 한마디로 이 번영신학을 요약하자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죠. 성경적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구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 고백인데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뜻대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신 겁니다. 성령의 뜻을 요한이 고백한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거룩한 뜻이 무엇이냐,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게 성령의 뜻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대속의 은혜를 믿고서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영혼이 먼저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다른 것들도 복받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성령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가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성도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키를 간구하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뿌리가 무엇이냐, 대속의 은행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을 쫓는 설교자들은요, 설교 시간에 대속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위로와 격려와 긍정적인 사고만 전달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그 성도들한테 그런 내용 강조하니까, 대속 강조하니까 그러고 나서 또 변화가 있었다 그러는데 의도적으로 강조하더라. 근데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번영신학에 매몰되어 있는 설교자들이요, 격려, 위로, 특히나 위로도 인본적인 위로를 많이 합니다. 심리학, 또 상담학에서 이제 사용하는 기법들, 공감이죠. 당신의 아픔을 내가 알아요. 많이 힘들었지요. 다 알아요.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또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끌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설교자도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흑흑흑 하면서 그리고 또 듣는 사람들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요, 사람이 쉽게 감정이 동화가 됩니다. 같이 울어요. 울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지잖아요.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은혜 받았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으나 울고 나서 그 속 후련해지는 거, 그거 자체가 은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맛이 들리면요, 그런 것만 또 찾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분은 영성이 탁월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더라. 이런 표현들도 하고.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 세속적인 위로 방식이잖아요. 뭐 그런 게 싸그리 의미 없다, 도움이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를 핵심으로 삼고 있으면 안 돼요. 팽이의 그 침, 핵심은, 신앙의 핵심은 대속이어야 될지인데, 대속은 온데간데 없고, 알지 않아?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흑흑 울면서 같이 울고, 그게 뭡니까? 그리고 또 긍정적인 사고를 전달을 하죠. 긍정적인 사고 좋아요. 성경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해보자.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대속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 격려, 긍정 이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잘 모이니까 그게 이제 잘 되는 교회의 설교 공식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제일 큰 교회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교회들이, 더 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큰 교회인데 거기 설교자가 긍정의 힘,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가짜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다원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긍정을 강조하는데 그 사람 책들도 분석을 해본 그런 레포트를 보니까 대속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사하여 주시는 대속, 이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솜사탕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 신학을. 그저 그냥 잘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식으로 하나님이 도와주고 천사들이 도와주고 잘 된다고 믿음 가지고 이기십시오. 이러는데 대속이 없어요. 대속이 빠져 있으면요 단팥빵에 단팥이 빠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봤을 때만 껍데기만 좋은 거죠. 물론 설교자가 이렇게 위로, 격려, 긍정을 강조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설교 자주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그런 교훈이 얼마든지 있고요. 그런 내용을 증거할 때에도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대속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설교에 항상 대속만 계속 연속적으로 전할 수는 없겠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설교에 성경에서 다양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설교자의 모든 영감, 통찰의 뿌리는 대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 위로해줘야지,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알려줘야지, 여기서 시작이 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그 심지에 모여있지가, 그 핀에 모여있지 않은 겁니다. 다른 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껍데기만 요란한 자인 거예요. 핵심이 빠져 있는 겁니다. 속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제 또 유튜브라든가 그런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 내용들, 또 설교 많이 접하게 될 텐데 그거 뭐 보지 마세요 해도 다 보잖아요. 그 판단을 하려면은요, 기준이 뭐냐? 대속을 제대로 전하고 있느냐? 또한 대속 중심의 설교를 하느냐? 이거를 보면은 우선 큰 틀에서는 걸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대속을 강조하지 않고요, 그냥 곁가지로 장식으로만 취급하는 설교자가 있으면요, 가짜예요.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면 실족한 상태에 있거나 껍데기만 목사거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대속을 증거하는 메시지를 지겨워하고 지루하게 여기고 한다면은요. 그리고 그런 위로의 내용, 인본적인 위로, 또 세상에서 잘 되는 뭐 긍정 이런 것을 찾고 있다면은 그 역시 신앙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에서 대속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대속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속에 기초한 말씀 듣는 것을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7교회에 보낸 예수께서 보내신 편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으나 크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해석의 방식이 뭐냐, 각 교회들이 특정 시대를 대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의 그런 변화가 있는데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오늘날에 해당하는 교회가 어디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껍데기가 요란해질 겁니다. 건물들도 크고 웅장해지고 여러 가지 편의를 갖출 거고요. 또 소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성도들도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속은 텅텅 비게 된다라는 겁니다. 외양만 화려해져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교회들 안에 알맹이인 대속의 은혜는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요란한 종교의 형식만 요란한 교회들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러한 미혹에, 이러한 흐름에 잠식당하거나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대속에 집중, 전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과 핵심은 대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오. 팽이를 계속 돌리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에 대속의 은혜를 계속 공급하십시오. 지속적으로 묵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대속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요. 대속에 기초하고 있는 설교 듣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매달 첫째 주에 성찬 예배 왜 드립니까? 성찬 예식을 왜 하는 것입니까?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며 기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속의 은혜의 그 힘을 공급받기 위함인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그 알맹이, 신앙의 핵심, 대속의 은혜를 굳게 붙들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의 핵심에 집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께서 제사하여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에만 전념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주의 자녀들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 신앙의 시작이요 핵심임을 깨닫고 대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 신앙이다 칭찬하여 주시고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든 재앙과 저주를 면함을 받고 이 언약이 사함을 받고 이제는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강함을 누리게 하소서.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은 물러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유죄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평강을 누릴지어다. 답답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황증이 사라질지어다.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모든 얽매임이 사라져라. 심령에 기쁨이 가득할지어다. 연약한 육신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지금 손을 얹은 부위를 주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고쳐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로 지금 하나님께서 고치신 은혜를 맛볼지어다. 지금 성령께서 모든 연약을 덮으신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될지어다. 몸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종양이, 혹이 물오게, 염증이, 또한 결석이, 암세포가 사라져라. 필요한 것들은 소성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충족케 하시고 눌려있던 것들을 자유케 얻게 해주시옵소서. 온몸이 강건해져서 예배 중심 생활하는 데에, 헌신하는 데에 어려움 없게 하소서. 가정에는 큰 복이 따를 것이고 온 가족들이 영혼이 지극히 잘 될 것이며 대소간에 걸 것이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함께 될지어다. 물질 얻는 능도 허락하여 주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닥쳐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좀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들이 기쁘고 정성된 마음으로 장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자원 작정된 마음으로 헌신된 그 심령 위에 손을 얹으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병이를 바친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더하는 총 내리시어 수많은 들을 먹고도 12광줄이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손 얹으시고 지금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삶 전체에 놀라운 채워짐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찬 주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